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내 소유는 소유는 이것이니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네, 나를 살리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크든 작든 다들 한 번 이상은 한 번씩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억을 뒤돌아 봤는데 짧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가 이제 대학생으로 다니고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회 대학부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을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되게 약간 성격이 약간 급해서 그런지 금방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효율을 따지고 굉장한 가성비를 따지고 어떠한 열매가 바로바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실 어떠한 열매라던가 어떠한 눈에 띄게 드러날 만한 어떤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좀 많이 지치고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치기도 하고 의미 없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내가 사역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이제 1월 1일 첫 주일이 지나는 그 때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우리 신년 새해맞이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제가 뽑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뽑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구나. 지금 어떠한 열매나 어떠한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드렸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이 있는데, 제가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체험하고 싶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 받는데 저만 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다 기도하는데 저는 좀 멀뚱멀뚱 그냥 가만히 이제 눈만 껌뻑이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형이랑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의 좀 집중 못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마이크를 조금만 볼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당시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7
교회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 말씀의 책망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겉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데, 내가 지금 교회는 잘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겠다고 수련회는 왔는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식어버린 채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또 한 말씀이 은혜되었던 게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 찔림과 내가 이 상태구나, 내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할 부분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회개하면서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 이러한 경험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순간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라던가 노아라던가 다윗이라던가 엘리야라던가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들도 음성을 통해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갈 바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은 분명히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 더 꿀팁이 있다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맥락 가운데 이러한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배경을 알고 읽으면 시편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7명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나머지 이제 무명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이라고 하는 7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9편은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119편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도 보면서 되게 길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지? 119편, 월요일도 119편이었는데, 목요일도 119편이었는데 아직도 119편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길다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 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찬송을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주석서에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이렇게 7가지의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각각 20회 정도 반복되면서 이제 이 시편 119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시고, 이 119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자가 누구인지 알면 더 좋다라고 했잖아요. 저자가 사실은 분명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119편 자체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윗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19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어떠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우리가 다윗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처음부터 정말 특별한 사람일 거야. 다윗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와는 다른,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을 거야 라고 하는 조금 그런 어떤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생애를 시작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다윗이 사무엘상에 사무엘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므로 내가 아말렉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말렉의 왕을 잡아서 처단하고 아말렉의 모든 짐승과 가축을 다 진멸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한번 거쳐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을 대로 순종을 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 왕을 잡아왔는데 처단하지 않고 포로로 남겨둡니다. 짐승과 가축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치가 없고 하자가 있는 그런 짐승들만 다 처단하고 상품이 좋고 아주 건강하고 괜찮은 그런 짐승들은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보다 나은 왕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때부터 점점 이제 상태가 이상해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새로운 왕의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로 이어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요.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면서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 있는데, 첫째의 어떠한 그 묘사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훤칠하고 이제 키도 크고 아주 신장과 체격이 좋다, 아주 어떤 외적인 모습이, 겉모습이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제서야 이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뿐입니까? 더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이제 이새가 이렇게 말해요. 아, 지금 저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우리 말제 8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지금 불러올까 해서 불러와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새가 막내라고 다윗을 표현하는데, 이 막내라고 번역된 원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다른 어떠한 용례에서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원어를 통해 생각해 볼 때에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생각할 때에, 자,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우리 집으로 와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라면 모든 아들들을,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에서 대기시켰을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평소대로 그냥 양치는데 너는 양을 쳐라, 형들만 불러 모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새가 또 그 가족 안에서 다윗을 어떤 특별하다거나 특별히 정말 비범한 사람이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달라서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라고 특별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 이 대목을 봤을 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외적인 기준, 어떠한 사람들이 좋게 보는 그러한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구나,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떡잎부터 다른, 태생부터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쓰시는구나, 평범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는 우리 굉장한 도전의식을 불러줍니다. 나도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나왔던 말이지만 금수저, 흙수저 이러한 말들,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유명인, 정치인, 특정한 인플루언서들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거나 불공평한 그런 혜택을 누렸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안 좋은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더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다윗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과연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과연 어떠한 점이 남달랐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떠한 점이 우리와 달랐기에 다윗은 오늘까지 뛰어난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다윗의 생애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은 광야의 기간을 총 3번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목동의 시절로 있었을 때예요. 왕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기름을 부음 받기 전에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꺾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제 많은 주변의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자, 그래서 점점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칭찬과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은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뒤통수를 한 대 칠 것이다. 더 넘어서서 요즘 막 혼란한 세상인데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이다. 그런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떨릴 텐데, 다윗을 위협한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 한 나라의 왕.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그 왕이 군사를 부려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뿌리면서 그 군사를 수색하면서 다윗을 찾아라, 다윗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10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마음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었겠구나. 하나님 외에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이 다윗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연단시키는 그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10년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 사울이 후에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내용이 일어나요. 자, 그때가 다윗이 30세였고, 자, 그 이후에도 이제 쭉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 이제는 좀 평안하게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평안하게 지낼 만도 한데,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들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굉장히 잘생긴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이 야욕이 컸어요. 그래서 한 이제 왕자들을 불러 모아서 왕자들을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완전히 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내용도 이제 사무엘하에 등장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것을 볼 때 그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궁전에서 나와서 또 피난을 다녀요. 왕이 되었는데 이제 노년인데 중년이 되었는데도. 자,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슬픔과 비극의 연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다윗, 그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정말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그를 훌륭한 믿음의 위인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실 뭐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제각각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게 사실 많이 좀 찔리는 부분이 아직 나는 그렇게 큰 고난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저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 그런 고난이 안 다가와서 내가 나중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내가 잘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고난이 다 닥칠 텐데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사울 왕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는데 사울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 왕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위라 돼 있어요. 자, 고대 시대 전쟁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칼과 창을 들었잖아요.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의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은 왕으로서 아주 좋은 신체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신체적인 조건, 아주 그런 처음에는 품성이 발랐어요. 그런 왕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무수한 고난을 거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비록 나중에 실수를 좀 하긴 하지만 다윗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중심이 오늘날까지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광야의 시간,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에 정말 이것이 나를 더 연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자, 오늘 우리 딱 두 절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어를 읽으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어떠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우리가 평생에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말씀을 기억했을 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힘을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회복 탄력성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상처가 많은 시장을 살아가면서 상처로부터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내면의 힘, 뭐 힐링 이러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힘이 없고 상처가 많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제가 각광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메시지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격려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해서 네가 원하는 것,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너가 마음먹기에 달렸어. 뭐 이러한 말들이 많이 들려오죠. 뭐 일체유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 세상에서 뭐 긍정확언 이런 거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이룰 수 있다. 십몇 년 전에 유행했던 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 뭐 자기개발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끌어당기면 그것이 실현된다. 뭐 이러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 가운데 유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메시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의 고무가 되고 마음의 진취적인 힘이 딱 들어와서 사실 순간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걸 보면 아 그래 다시 일어나 봐야지, 다시 노력해봐야지, 다시 힘을 내봐야지, 뭐 이러한 마음의 고무는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죄인됨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마음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겪게 됐을 때, 힘든 일이 막상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읽었던 칼럼인데 그 칼럼에서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쓴 것을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인간 이해의 바탕을 둔 이러한 교육관이 펼쳐지면 삶의 난관과 불행을 회피하려고 일탈과 약물과 범죄에 빠져들거나 장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삶을 이어가는 이들이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다. 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아야 내용인데 딱 이것만 다시 보면은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교육이 계속 퍼졌는데 막상 힘든 현실과 고난을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현대인들이 더 쉽게 어떤 약물이라던가 일탈이라던가 범죄에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동의가 되었어요. 오늘날 뭐 아까 우리 은비 리더가 기도했을 때 나눴던 것처럼 다음 세대 문제 심각하잖아요. 뭐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일탈들, 그들의 스트레스나 그들의 어떤 범죄 이런 것들만 보아도 아 정말 점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힘, 마음의 상처가 그걸 해결할 방법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쉽게 이런 거에 더 빠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살리는 말씀을 기억하라. 처음에 나눴던 것 같이 우리 각 사람, 우리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요, 말씀에 어떤 은혜되었던 경험들,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것, 가장 기본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 평생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사역지 늘샘교회 오기 전에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5개월 동안 알바하면서 지냈던 기간이 있어요. 예전에 잠깐 나눴지만 그 알바하면서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투잡을 하면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식당 일하고 밤에는 이제 그런 술집에서 술집 서빙하면서 일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는데, 주일 예배 딱 한 번 빼고는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를 다 일만 했거든요. 쭉 일만 하면서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사실 버틸만 했어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 아무튼 그걸로 버틸만 했는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점점 제가 정말 피폐해져 간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마음에 어떤 은혜도 없고 일하다가 잘 안 되면 짜증이 확 올라오고, 내가 전도사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저의 신앙이 많이 다운되고 굉장히 좀 많이 연약해진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말씀은 예배의 비중을 다시 늘려야겠다 싶어서 그 일하는 걸 하나 줄이고, 그 근처에서 제가 그때 잠실 쪽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오륜교회에 가서 금요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이제 은혜를 받고 다시 마음에 회복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공급이 떨어지는 만큼 내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죽어가더라고. 점점 내가 메말라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고 희미해져가고, 그런데 다시 말씀의 공급, 예배의 공급, 은혜의 공급이 회복되니까, 그 시간이 늘어나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거나,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간다거나, 내 마음의 감동이 줄어든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희미해져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한 타임 더 늘린다거나, 나의 삶 가운데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거나, 개인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시간을 할당하는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을 다시 촉촉하게 살리는 방법이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매일 하는 거지만,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너무나 뻔한 적용이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식사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영양분을 보충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듯이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는 것,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건강하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한 끼만 엄청 많이, 뭐 뷔페집 가서, 무한리필집 가서 많이 먹는 생각해 봅시다.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위장이 망가져서 더 건강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내 영혼의 영양분이라고 이해할 때, 생각할 때 동의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나는 주일 한 번만으로 충분해, 나는 주일 예배만으로도 만족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짧게는 10분, 15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말씀을 기억하는 큰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신대원에서 졸업고사가 있는데, 졸업고사가 뭐냐면 뭘까요? 졸업고사가 성경 암송고사가 있어요. 성경 59절이 주어지고 그 59절을 이제 암송해야 되는, 그게 이제 졸업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필수로 봐야 돼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은혜 가운데 이제 아무튼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다시 힘이 되는 걸 느꼈어요. 내가 말씀 암송 맨날 초등부 애들한테만 시켰지, 정작 저는 잘 약간 외울 땐 외웠고 안 외울 땐 안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제가 말씀을 암송하니까 정말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암송도,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한번 외워보자. 매일 한 구절 어렵잖아요. 일주일에 한 구절, 하루에 한 2번씩만 우리가 읊조리더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은 우리가 암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암송했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읊조릴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 많으면 2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암송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를 살리는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죄가 많고 이 유혹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답답함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경험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광야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